예,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11절까지. 잠언 18장 1절에 11절에 18장 1절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1절 욕망과 지혜. 욕망과 지혜. 잠언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소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읽는데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이 잘 없어요. 잠언 18장을 읽어도 이게 와닿질 않는다고. 이게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이 소원이 이제 우리말 소원으로 번역된 이 말이 desire입니다. 그 through desire a man 이랬죠. 욕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고 모든 지혜로 구하고 상관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안 와닿나? 어떤 말씀 보겠습니다. 참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기쁨과 또 말씀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영을 늘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마음, 주의 영을 가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언을 갖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은 욕망과 지혜, desire and wisdom. 잠언 18장 1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욕구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니라 이러는데 이 본문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석사들이나 강의를 들어도 의견이 분분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구, 욕망과 지혜에 관한 아주 위대한 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는 자들에 대해 기록했는데 고대에서 지금까지 모든 철학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를 통해 뭔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대한 잠언입니다. 소위 지혜를 추구한다는 철학이나 종교나 학자들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합니다. 그럼 본문의 뜻이 와닿습니까? 진리를 구한다든지 도를 찾는다든지 뭔가 깨달음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그 욕구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혼자 수행한다, 수도한다, 자신을 이러면서 자신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양 종교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문의 세계든 예술의 세계든 종교계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분리한 이들도 있고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금욕주의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이 금욕주의 에세네파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분리한 자들이 나시린들도 맹세나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으로 분리된 자들입니다. 욕망으로 인해 자신을 분리한 후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합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으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오는 사람도 있고, 티베트로 인도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떠난 사람도 있고, 히브리 문화와 전통, 고대 종교의 관습을 배우겠다며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광야나 사막으로 가서 홀로 가며 기도와 묵상과 성경 읽기에 전념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중세의 수도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세상에서 분리합니다. 심지어 교회로부터 분리하고 혼자 믿음에 정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리를 정진, 수도, 고행, 수련 등 갖가지 이름을 붙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동기가 뭐라고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구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상한 목표를 제시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혼에 달관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뭐 때문에?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난 좀 더 예술 세계에 자신을 바치고 싶다요. 욕망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나는
하여튼 뭘 하고 고상한 목표를 제시하고 무슨 말로 둘러대든 간에 성경 그 본질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건 뭐라고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욕망이 있지만 지혜에 대한 욕망을 특별히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을 이제 필라소피 그러죠. 철학이란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이란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그 필라소피를 필레 그게 사랑하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러브예요. 소피아 그게 이제 지혜란 뜻입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다 이 말이죠. 근데 왜 한국말로 가면 애학 뭐 이렇게 안 하고 철학이라 그랬겠대요. 이게 한국말이 대부분 다 이거 일본말에서 온 겁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이 서양 이 영어를 아니면 유럽의 언어를 이 문물을 수입하면서 전부 다 이제 이 말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이쪽에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 철학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한국은 그대로 일본 거를 수입한 거죠. 그 한국의 그 근대 용어들은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 90% 거의 넘을 겁니다. 다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애들이 이제 죽어나는 겁니다. 왜? 이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왜? 말과 의미가 와닿질 않습니다. 그 초등학생한테 함수라 그래 보세요. 그게 와닿아요? 한국말하고 이 글자하고 말이 와닿질 않아요. 그게 뭔 뜻인지 몰라. 방정시가 되게 와닿습니까? 영어 시간에 부정사, 여기 아마 영어 선생님을 아주 부정사 때문에 모르는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부정사, 이게 뭐 뜻이 와닿아요? 그 전부 다 일본 말입니다.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새로운 제2 외국어를 배운다 그래요. 글자는 한국말인데, 언어는 새로 배워야 된다, 이거. 모든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된다고. 응? 마치 노가다파에 뛰면 전부 다 새로, 망칠한 거거든, 그 사람들은요. 모든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듯이, 한국 애들은 이 불쌍하게도 이 초등학교만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동안 쓰는 언어 다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황당한 말이지. 철학 와닿아요, 솔직히. 지혜를 사랑하는 이 뜻이에요. 에덴에서 여자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고 신들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말을 속았습니다. 이브의 욕망은 신들같이 선악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 이 여자가 원했던 게 뭐죠? 예. 보기에 좋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왜 겉모양이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건 그냥 겉모양이고 이 여자가 진정으로 이 탐스러웠던 건 뭐였던 거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거예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 여자가 진정으로 바랐던 게 뭐였던 거죠? 지혜였어요. 철학자였던 거죠. 필라소피였다고. 지혜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분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욕망은, 그녀의 디자이어, 욕망은 뭐냐? 내가 왜 그걸 먹었냐? 그 디자이어, 욕구가 뭐였느냐?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의 원조입니다. 그 호기심이 많았던 거죠. 호기심이 많았던 거죠. 이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종교인들의 욕망은 자기들이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겁니다. 신들과 같이 되어. 이건 뭐죠? 모든 종교인들의 꿈입니다. 철학자들의 욕망은 뭡니까?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서 모든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욕망이 있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욕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존경을 보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탐욕이라 비난하고 사랑에 대한 욕망을 세욕이라 비난하고 명예에 대한 욕망을 야망이라고 비난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권력욕이라고 욕하지만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모두 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성경은 이런 욕구를 걸어 러스트, 욕심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사람이 왜 유혹을 받느냐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그래서 이 탐욕, 욕심. 이게 모든 죄의 원천입니다. 욕심 잉태에 죄를 낳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망, 디자이어, 욕망과
욕심, 러스트는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하트와 마인드의 차이처럼 아주 유사합니다. 욕망은 대상에 따라 소원이 되기도 하고 탐욕이나 탐심, 욕심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할 때 너희의 desire, your desire, 너희의 욕망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킹제임스 성경에 너희의 desire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바라는 바, 소원, 원하는 바, 그 욕망, 욕구를 구하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욕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영적 선물들입니다. 대언의 선물을 삼하고 사랑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려다 합니다. 자, 그럼 1절 본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원을 디자이어입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니라. 이 말씀은 뭔가를 성취하려는 욕망으로 자신을 분리한 모든 종교인들, 철학자들, 학자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학문 사랑에서 학문에 전념한다. 그 동기가 뭐냐? 욕망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나는 예술에 전념한다. 욕망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나 이쪽에 심취했다. 욕망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 즉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분리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꿈을 목표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분리한 이들은 금욕을 하며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메달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들도 자신을 분리해서 합숙훈련을 합니다. 고시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위해서 자신을 분리해서 공부에 매진합니다.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의 수련 방법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 뭐죠? 분리로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고대 철학자들, 종교인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합니다. 요즘 학자들이라고 해도 한 분야에서만 공부해서 학위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물학에 관심이 있다,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생물학을 연구한다. 생물학을 어떻게 연구해요?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생물학을 하다가 이제 동물로 범위를 높이고 동물 그 범위가 너무 넓죠. 그 연구하기 너무나 높고 크기 때문에 절지동물로 줄이고 절지동물 너무 많잖아요. 곤충으로 줄이고 곤충 너무 많죠. 그럼 파리 너무 많아. 초파리가 너무 많아. 초파리의 눈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걸로 박사학위 받습니다. 초파리 눈에 관한 생태 연구.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그건 너무 많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 신약을 연구하는데. 신약을 어떻게 연구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데. 사도행전을 어떻게 연구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을 연구하는데. 바울에 나타난 이신칭의를 연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다 보면 남으면 한 개 연구해서 그걸로 박사학위 받는 겁니다. 그걸로 박사학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박사랑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럼 내가 당신 공부한 게 이렇게 초파리의 눈요 이러면 어때요? 초파리의 눈을 평생 연구했냐? 초파리의 눈에도 놀라운 게 있죠. 그런 식이. 오늘날 이 학자라고 해봐야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예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 이건 빼고 근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철학, 신학, 천문학, 수학, 수사학, 물리, 건축, 해부학까지 달 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평생 진정한 박사들이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에 화가, 조각가, 과학자, 건축가, 요리사, 발명가, 음악가, 문학, 해부학자, 지리학자, 역사가, 지질학, 도시계획가. 양력이 끝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양반은 그 모든 방면을 다 다뤘던 사람들이 다뤘습니다. 그런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했습니다. 우리가 수학자로 말하는, 지난번 제가 데카르트 그랬죠. 데카르트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면서 수학자인데 그 여러분 미분적분할 때 미분적분 만든 사람이 그 데카르트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물론 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걸 발견했다 그래서 논쟁이 좀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학문 한 분야에 초파에 눈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거의 광범위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과 상관인데 그런 사람들 예전에 박사를 했죠. 솔로몬 자신만 해도 솔로몬만 하더라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 같아요? 그냥 한 정치학 한 분야에만 뭐 정치학 중에서 외교 중에서 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전 방면에 걸쳐서 박사였어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솟아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부터 담에 우슬초까지 그 식물, 나무 이쪽에서는 뭐라고요? 이미 다 들었다 이거.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니까 짐승과 할 때 동물학이죠. 날짐승과 조류학이죠. 기어다니는 곤충이죠. 물고기 어류지.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이거 뭐 이 양반은 뭐 동식물을 가지지 않고 다 다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잠언 정리했죠. 전도서 철학자, 진정한 철학자였죠. 솔로몬만한 철학자는 없었습니다. 잠언 정리했지. 솔로몬의 아가본 노래지. 음악에까지요. 이 전 분야에 갈지해서 전 분야에 모두 다 상관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뭐 고상한 이유를 많이 되겠지만 성경은 간단합니다.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새로운 발견을 해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분리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일은 무엇 때문이냐?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상한 목표와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참 이게 본질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뼈아픈 말이죠. 전 성경을 미치도록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미치도록 읽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형상일치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미치도록 읽고 공부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을 것 같느냐? 물론 뭐 핑계 여러 대고 거창 포장을 내지만 실제로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렇게 미치도록 한 거예요. 왜? 그때는 그 욕구가 분출되고 속에 잠재적 욕망이 막 그걸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넘치기 때문에 뭐 주를 위해서 그 소리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찾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나서기 위해서 그걸 구해서 그걸 찾아서 뭐라고요? 여기저기 참견 나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든지 다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뭐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별의별 고상한 말 다 하는데 그건 포장지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지금 한국에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왜 번역을 했고 하는 것 같습니까? 말로는 별별 좋은 명분 다 세우지만 다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through desire입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상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상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많이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사역의 동기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왜 할 것 같습니까? 욕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은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은 성경에 그걸 뭐라 하죠? 야심이라죠. 그냥 단지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알고 싶어서 알려는 욕망은 호기심이라고 그러죠. 이익을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세움을 받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은 뭐죠? 내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중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true charity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덕을 세우는, 그게 charity예요. 그게 사랑이, 성경이 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다 무엇을 위해서 욕망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왜 명철을 기뻐하지 않느냐? 명철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철이란 뭐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니라. 그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에서 떠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철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기록되는도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좋은 명철이 있다. 그러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줍니다. 주의 증언들을 묵상할 때 명철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명철은 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1절과 연관지어 보면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는 이들은 명철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자 이 자기를 이 주류 예수님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철학과 종교와 사상 이론을 전파하고 퍼뜨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칼막스는 명철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공산주의를 드러낸 걸 기뻐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명철을 미워하고 대신 꿈의 분석이니 잠재적 성적 욕구에 관한 자기 지식을 드러낸 걸 기뻐했습니다. 유럽의 인본주의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인류는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 모두가 한 형제란 비성경적인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왜 유럽이 사회주의가 그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유럽의 기본이 기독교입니다. 뭐 노르웨이나 이런 거 하죠. 이 북유럽, 뭐 서유럽, 북유럽 다 지금 선진국들,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사회주의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뭐 동성애 반대하고 하는 이런 나라는 독재국가고 좀 약간 미개한 나라들이죠 보면. 그럼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간다 같은 나라 지금도 아마 동성애자들 모가지 날릴걸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근데 노르웨이 같은 나라, 핀란드 같은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 어떻죠? 일찍부터 뭐 발트 3국 이런 나라들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은 1000년 이상, 1000년이 훨씬 넘게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 국가인데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게 토양이 좋으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토양에서 뭐가 나온 거야? 악이 틈타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회주의에도 공산주의가 실패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미국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자기들은 자본주의를 다 누리면서 굉장히 잘 살아요. 자기는 굉장히 부자면서 잘 살면서 이 좌파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 한국에도 물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냐면 그걸 딱 지어야 되는 기독교 사상이 뭐냐면, 기독교 철학이 뭐냐면, 인류는 모두 다 한 형제고,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형제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껴두고 뭐라고요? 전부 다 원블러드죠. 그건 맞아요. 모두가 아담의 후예고 모두가 뭐죠? 노아의 후손이니까 모두가 한 아버지, 한 형제라고. 거기서 뭐냐면 이게 사회주의 바탕이 나와요. 사회주의 바탕이 나와요. 그 비성경적인 그 진리를 바탕으로 뭐냐?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명철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전능자 영감, 전능자 영감,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이런 걸 다 미워하고 그 인본주의로 나가겠다 이거. 인본주의로. 그 바벨이 뭐냐면 사실 바벨탑 건설이 뭐냐면 좌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오늘날 정치 논리로 하면. 그 하나로 뭉쳐서 이 개인보다는 뭐라고요? 각 개개인의 자유와 이 권리보다는 뭐냐? 집단의 이 평등, 사회, 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보는 것을 미워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걸 미워하고 성과 법과 불법의 차이를 보이는 대신에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갔나면 지금까지는 뭐 성별 차이도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별 차이도 없어야 된다까지 간 거예요 지금. 성별 차이도. 이제 다음에는 뭡니까? 뭐 사람과 짐승도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도 없을 정도로 점점 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타락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리석음,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어리석은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차이를 두라 구별하라고 하지만 이들은 차이와 구별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사회주의가 성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고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체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옹호하자 그럽니다. 이들은 성별과 인종과 종교 등 모든 것에 대한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정작 기독교를 미워하고 크리스천들을 차별합니다. 차별하죠. 이들은 명체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과 언론에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쓰더라도 이제는 교회 선택하려면 그 교회에 성경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색까지 같이 판단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좌파냐 우파냐를 따져가면서 그쪽은 우파교회예요. 이 정치색까지 판단해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겁니다. 성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걸 기뻐합니다. 3절입니다. 지금도 뭐 제 설교 듣기 싫어 죽겠는데 할 소비 듣는 사람 많아요. 제 설교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3절 사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오며 부끄러운 것과 함께 치욕도 오느니라. 사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부끄러움도 함께 오고 치욕도 함께 옵니다. 히틀러가 독일 정치에 등장했을 때 독일 국민들이 함께 온 것들이 멸시와 수치와 치욕입니다. 나치에 가입했던 독일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도 그 사실이 언제나 수치로 남아있습니다. 솔로몬이 주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했을 때 그는 왕위를 유지했지만 그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의 수치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사악한 자인 적그리 속아 짐승이 이 땅에 올 때에 멸시와 부끄러움과 치욕도 함께 옵니다. 의로우신 예수를 보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원천은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이 물이 더러운 홍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되지요. 지혜의 원천은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사악한 자 입에서 나오는 물은 사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실 이 물이 아니라 주로 불에 비유됩니다. 사악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과 같고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물과 같고 이래 나와요. 왜? 온몸을 불태우고 사람들의 혼을 불태웁니다. 분노의 말이나 화가 나서 하는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불에 비유됩니다. 심판 때 주의 입에서도 불이 나갑니다. 그런 의로운 자의 말은 물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배에는 생수의 샘이 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사람들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원천은 흐르는 시내와 같다는 것은 생명샘에 관한 겁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로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생명샘이라죠. 그럼 샘에서 물을 깃죠. 그러니까 입에서 들어가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 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샘에서 물을 깃는단 말이에요. 샘이 물을 담는 거란 말이죠. 의로운 자의 입이 생명샘이라는 것은 그 입이 샘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샘에서 물을 깃듯이 입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성령과 지혜의 말씀을 깃습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함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기에는 생명샘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법이 생명샘입니다. 잠언 14장 21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함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마시라. 그분은 생수의 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깊은 물 흐르는 시내와 같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예. 너희는 어디로 오라? 물로 나오라. 요한복음 7장 31절 마지막 날과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뭐죠? 생수의 샘이다. 내게로 와서 이 말은 물로 나오라. 물이 누구라고요? 내게로 물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 생수의 샘이십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물샘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군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어디서 누구에게로 오란 거죠? 오라 어디로? 예수님께로. 예수님 뭐죠? 생명의 근원, 생명수다 이거. 생명샘이다 이거. 생명수를 취하라. 자, 5절입니다. 잠언 18장 5절.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로 들인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이게 펄슨입니다. 외모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펄슨.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냐 하면 정확히 하면 펄슨은 그냥 사람이죠. 그 영어 단어 찾으면 사람이지. 펄슨 하면 사람이죠. 퍼스널리티 하면 성격, 인격이 됩니다. 펄슨 하면 인격입니다. 사람의 어떤 외모, 그 사람의 캐릭터, 인격. 예. 야, 그 사람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그럴 것 할 사람은 아닌데, 뭘 보고 취한 거죠? 뭘로 판단한 거죠?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해주는 외모는 직업이나 지위나 뭐 신분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많이 겪어봤는데, 그 뭐죠? 펄슨이라고.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형편이나 역량이나 인기나 평판, 직업, 신분, 예의범절, 인격, 품성, 뭐 다 외모입니다.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인다. 그런 걸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판단한다. 법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외모에 따른 판단은 어느 사회나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주님은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외모로 판단하냐면 A와 B가 싸우면 일단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객관자 딱 보면 이제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봐도 딱 보면 뭐 하죠? 네가 어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이래요. 네가 어린데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힘이 더 있는 사람 쪽으로 뭐라고요? 기울어요. 그건 거의 자동입니다. 응? 이 목회자들도 이제 같이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말이죠. 똑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가 싸웠다 그러면 누구 편들 같아 다들. 빨리 가서 사과해. 이래요. 빨리 가서 사과해. 옆에서 충고한다는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응?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당신이 가서 사과하라고. 아주 웃기는 꼴인데 이게 외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외모를 받아들여요. 생긴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디 생긴 게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이거 어디서 이거 그냥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다 판단합니다. 법대로 의로운 법대로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듯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순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순박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전에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이제 자살한 대통령이 그랬죠. 자기 형이 뇌물 엄청 받아먹고 헛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김해인가 어딘가 시골 농부다 농부인가? 그 시골 무지렁이한테 가서 말이죠. 그것도 TV에서 직접 그렇게 말해서 그 뇌물 바친 사람은 이제 남 누구라고 자살해 죽었어요. 한강에 와서. 그런데 그 대우 건설 사장이나 그랬죠. 돈 있고 집 있고 뭐 하다고 우리가 뭐 부정부패하는 나쁜 놈 이렇게 막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이 뭐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무학의 사람이라서 순박하다, 순진하다, 청렴하다, 개뿔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듯이 가난하다고 해서 순박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 시골 장터에 나와서 김치 파는 아줌마든 땅콩 파는 아줌마든 순박한 거 아닙니다. 그 탐욕스러움은 삼성 이건희 욕할 거 아니에요. 응? 그 콩나물 파는 아줌마의 탐욕이나 그 인색함이
여러분이 뭐 욕하는 뭐 정치인들, 뭐 타락한 정치인들, 뇌물 받아먹는 정치인들 욕할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응? 이 사람은 몇 원, 몇십억을 헤쳐먹는 거고, 이 사람은 몇 원, 몇백 원을 헤쳐먹는 사이지, 똑같습니다. 응? 식당 아줌마 아주 순박해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등쳐먹어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냥 등쳐먹습니다. 제가 뭐, 정치인들한테 등쳐먹겠어요. 그런 아줌마들한테 등 말쳐먹겠어요. 내 생활 바운더리가 이쪽이면요. 나는 정치인들한테 피해 안 봤어요. 주로 그런 인간들한테, 이거 싱싱한 조개 한 마리 달랬더니만 썩어 빠진 거 주면서 아주 갓들어서 싱싱한 거라 그래요. 떡보니 몰라 보이거든. 몰라 보이거든. 그냥 이때 팔아먹자 이거예요. 이때 팔아먹자. 나중에 가서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줘요. 딱 잡아댑니다. 바꿔주는 어딜 바꿔줘요. 이야, 진짜 황당하죠. 순박, 그런 거 없습니다. 시골 사람 순박, 그런 거 없어요. 산천, 어천 사람 순박,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늙은 노인 순진해, 아이고, 놀고 있는데, 아예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그 탐욕과 인색감은 그냥 마귀적입니다. 그 수준이. 그러면, 그런 거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냐?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저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사람이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할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이 뭐 큰 욕심이 있겠어요? 없기는 왜 없어? 네가 몰라 그렇지.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된 인간 본성을 정확히 깨뜨려 있는 겁니다.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 외모를 존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체포되기 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사형을 확정되었고 재판관에 있던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자 민중들에게서 폭동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뒤에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는데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아각을 살려주고 에돔 사람 아각을 살려주고 그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력을 했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이 미친놈이죠. 응? 아각은 살려주고 다윗은 죽이겠다고 덤벼더니 이 마디로 지금 한국말로 지금 진짜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 거죠. 사악한 자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로 들인 겁니다. 시편 82편 2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잠언 24장 23절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사람들의 외모 이거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뭐 그 힘없는 여자가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응?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뭐 다 늙은 노인이 무슨 뭐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요. 없긴 뭐 없어. 다 늙은 노인이 욕심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직 어린애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그 나이니 뭐니 그 따질 거 없다고요. 직업도 필요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합니다.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서 뭐라고요? 은근한 호의를 보이지 말라고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일을 판단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다음 18장 6절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사람 있는 곳에는 말다툼이 늘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집 안에서도 말다툼이 있어요. 뭐 신혼부부도 말다툼 합니다. 그러면 한 50년 해로 한 늙은 노인은 말다툼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어제 결혼한 신혼여행 가서도 다투고 50년을 해로 했다는 사람들도 뭐래요? 이빨이 빠지고 이제 목소리 힘이 없는데도 싸워요. 하면서 싸운다고. 이거 완전 말이 좀 안 나오는데도 하면 이거 완전 황당하죠. 보는 사람도 황당하지. 아버님 오늘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이 이런데. 뭐 50년 같이 살아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사는 건 뭐가 있다고?
다툼이 있다고. 어이구, 참. 어떤 사람이 뭐 15살에 결혼해서 지금 90 몇 살이라서 뭐 70몇 년 같이 살았다는 부부를 봤는데, 그 사람은 뭐 자기 말로는 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 15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저런 거짓말도 있나 싶더라고. 저 양반이 지금 아무리 90 몇 살이 됐기로서니, 저런 말을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 응? 저는 가끔 이 부부싸움을 자기 결혼해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응?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은 한쪽이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한쪽이 뭐죠? 질려서 감히 목소리를 못 내는 거지. 그래서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압도적인 무력이 아니면 무슨 이거는 안 싸워서 목사, 선교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지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 집에서는 그냥 부부일 뿐이에요. 그 70 먹은 사람이 20 먹은, 20 먹은 50년 차이 나서 결혼해도 그 영감과 젊은 애가 아니에요. 그냥 부부는 그냥 부부일 뿐이에요. 그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15살 차이 나서 20살 차이 나서 30살 차이 나서 그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일 뿐이에요. 늙음하게 낳은 자식 있죠. 60도 안 돼서 애를 낳았다 칩시다. 그럼 애가 완전 손자 갖고 중손자 같아도 걔도 자식이라고 아빠한테 덤벼들어요. 나이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가 그냥 부자지간인 거예요. 그냥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딱 되는 순간에는 뭐 나이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야고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내가 정욕들이 없으면 모를까? 그게 있는 한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다툼이나 부부 간의 다툼이나 이웃 간의 불화와 다툼이나 모든 전쟁과 싸움은 마음의 정욕들로부터 나는 겁니다.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밖으로 나오면 다툼이 됩니다. 자, 한번 19장 13절에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개 속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내의 말다툼은 그 옛날에 봉건주의 사회에서도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의 말다툼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 다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 참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20장 3절에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기가 되거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 역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끝장 토론을 통해서 끝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저는 피해야 할 것들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었습니다. 디도 3장 9절에 그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무익하고 헛되니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가만히 이제 말하다 가만히 있어서 이제 알아들었나 보다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어 말하는 것이 전혀 수긍하지 않습니다. 응? 목사가 말한다고 성도들이 수긍할 것 같아요? 수긍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제 알아들었나 보다 싶은데 다음 주 다 나와요. 알아들었나 보다 싶은데 그게 알고 우리가 알아들은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네 하고 안 나와요. 이야, 희한하더라고. 평소에 배우는 척처럼 하는데 하나도 안 배웁니다. 이거 나하고 견해가 다르네 이래요. 응? 지가 더 아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황당해요. 평소에 예의했다가 어떤 딱 이 논쟁이랑 뭐 붙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물론 뭐 안 나오는 감사한 일이지. 그거 갖고 나오면 그게 더 무서운 놈이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 성경 그것들은 뭐 무익하고 헛되니라. 무익하고 헛되니라. 진짜 무익하고 헛되더라. 진짜 무익하고 헛된 일이었어요.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다툼은 폭력으로 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 다툼이 다툼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끝이 날 때가 많습니다. 다투다 해결이 안 되면 전쟁이 납니다. 더 큰 자, 높은 자, 힘 있는 자와 다툼이 생기면 그는 매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인지라 뭐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7절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의 입에 대해서 정리하면 첫째, 다툼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6절에 나오죠. 다툼 속으로 들어간다. 둘째, 매를 불러들인다. 셋째, 멸망에 가깝다. 다음 10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닦으니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넷째,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14장 3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막대기는 제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다섯째,
자신을 삼킨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자신을 삼킨다. 전도 10장 12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그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 자신을 삼키려 하나니 그를 삼키려 그 자신을 삼키려 하나니 이 5가지가 어리석은 자의 입에 대해서 이제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툼서로 들어가고 매를 불러들이고 멸망에 가깝고 교만의 막대기가 있고 자기 자신을 삼킨다. 그 입이 자기를 삼킨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의 입은 빌라도의 재판장에 모인 유대인들의 입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이 말이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멸망이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광야에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주 앞에서 불평을 쏟아냈던 백성들은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리.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어리석은 자의 말이 뭐래요? 그의 혼에 올무가 된 거예요. 특히 맹세의 말이나 서원의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는 자기 서원으로 인해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말로 인해 올무에 걸린 예입니다. 헤롯은 자기 말로 인해서 딸에게 집낸 요한의 목을 갖다 베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자기 말로 인해 올무에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언약을 맺는 언약이 뭐죠? 올무가 된다예요. 친구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 더불어 손을 마주쳐 서약을 했다면 그는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 12장 13절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로다. 8절입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았어. 이거 개혁성경에 보면 상처들이 아니라 별미와 같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문을 퍼뜨린 자들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았어.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요즘은 공식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기자라 그럽니다. 그들은 뭐라 기자라 그래요. 공식적으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그들이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건이 있을 때는 막 그거 써서 좋은데 사건이 없을 때는 뭐 일이 없잖아. 그걸 만들어내요. 사건이 없을 때는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려야 된다고. 그럴듯한 소문을 찾아내서 매일 뉴스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야 그들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하는 일은 소문을 퍼뜨리는 게 전부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마치 진리나 진실을 보고 들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동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수입한 미국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광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갑니다. 가장. 그래서 이 정작 미국소를 매일 먹는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에서는 연일 대규모 군중 집회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사 먹지만은. 그게 뭐냐? 상처들 같아서 뱃속 깊은 곳은 가장 안쪽 깊은 내려간다는 말은 뭐냐? 소문은 마음속 깊이 박힌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들어도 흘러나가 버리는데, 진리는 들어도 흘러나가 버리죠. 빠져나가 버리는데, 거짓 소문은 뭐냐? 악한 소문, 거짓 소문, 헛소문은 몸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상처를 내. 그러니까 상처를 나면 다 반응을 하죠. 아프니까 당연히. 그냥 이거는, 그래서 딱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흑인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입에서 뱃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 소문과 악한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요. 교회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모두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꺼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뭐 소문은 진압하게
해결하면 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 안 꺼집니다. 이 일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나 이 교회에서 몇 차례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헛소문이고 지나고 나면 다 이게 악한 소문이고 거짓 소문이 드러나는데 그 불 붙었을 때는 뭐냐? 이미 피해를 다 겪은 뒤에 이미 이건 다 피해를 겪은 뒤입니다.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한 자와 형제니라. 이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수입이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탕진한 것은 가지고 있는 수익을 낭비하는 것인데 이 둘이 뭐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이 둘이 형제라고. 일을 해서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귀의 비용을 날려버린 것은 그 자체로 소득을 탕진한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농촌에서는 취업자를 구하느라고 늘 고생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에 늘 건의하는 게 뭐냐면 이민자 쿼터 늘려달라는 거예요. 이민자 쿼터를 좀 늘려달라. 왜?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15만 명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국은 이민법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취업연수생 이런 명목으로 비자 줘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15만 명을. 지금은 몇백만 명이 넘죠. 몇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이제 이민법도 정비해야 되고 취업비자도 줘야 되고 그런데 취업자를 계속해서 이제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계속 정부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취업비자를 계속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하면 항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난리죠. 일자리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서 원하는 수준의 수입을 얻지 못하면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은 탕진하는 자와 형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한국에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절벽 산책, 클리프 워크라는 책이에요. 돈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건데, 유명한 대학 교수,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하도 뭐, 강의도 잘하고 학생들 인기도 좋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총장으로 레터가 하나 왔는데, 원래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죠. 미국은 대학 계약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원래는 계약을 하지 않겠소 하니까 해고죠, 그거는. 그 대학 교수가 오늘 갑자기 해고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뭐 워낙 평판 좋고 뭐 유능한 교수이기 때문에 뭐 일자리 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2년간 101곳에 원서를 냈는데 101곳에 다 떨어졌어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왜 취직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하니까 뭐 여기 지금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도 지금 원서를 냈는데 어플리케이션 냈는데 이 사람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집 팔고 이제 생활 줄이고 죽었다는데 애가 넷인데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시달리게 되니까 애가 넷인데 넷째 막내는 어느 집에 몇천 불 받고 입양을 보낼까 생각까지 했다. 이게 극단적인. 자기가 영문과 교수하면서 문학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하다가 그 비참함을 자기가 한번 겪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수하면서 막 문학 논하고 이게 전부 다 헛소리 짓거렸구나. 응? 문학 비평이니 뭐 이게 다 헛소리였구나. 그런지 뭐 굶어 죽기 생기니까 정부 보조금 받고 푸스테모 받고 하다가 골프장에 보조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골프장에 보조 취업하면서 골프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나고 하면서 이제 직업을 갖는데 이제 목수와 페인트공이 된 거예요. 목수와 페인트공인데 시간당 15불 받는 그 늙은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전거 소설 그게 문제는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본래 글재질이 있었던 사람이. 그 책 소설로 2권 쓰고 그 해고된 뒤 2년 동안 100곳이 넘는 대학에서 원서를 내면서 모두 거절되고 골프장 청소부로 취직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목수가 되고 이제 페인트공이 된 이야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행복하게 사노라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읽어보면 참 절절히 진짜 너무나 자전적인 이야기고 리얼하게 써놔서 와닿는데 난 지금 행복하노라 써놨는데 이놈 행복하지 않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응? 그 읽으면서. 그 자기는 문학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자기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의 글 중에 보면 나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그 글이 써 있는데 와닿아요. 게으름과 탕진은 한 형제입니다. 게으름과 탕진은 그게 게을러서 일을 못한 거 안 하는 것하고 있어서 쓰는 것 탕진하는 것은 한 형제다고.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이제 그 양반 한번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보세요. 책 한국어로 번역된 게 제목이 절벽산책이에요. 예.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견고한 망대란 말은 요새 피난처 산성 등과 같이 군사용어입니다. 견고한 망대는 군사적 방어시설로 지어진 것으로 적을 살피는 초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도피처 역할도 합니다. 망대에서 활잡이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란 말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안전한 도피처와 동시에 공격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망대입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3절에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망대가 되었다. 주의 이름이 성도들에게 견고한 망대고 피난처고 요새요 산성입니다.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파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의인들이 달려가 안전 얻는 견고한 망대가 주의 이름입니다.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불의한 재물 불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면 재물은 매우 유익한 겁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란 말대로 세상에는 재물로 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Money answers all things라고 해요. 돈은 모든 것에 답을 한다. 돈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라. 우리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돈은 모든 것에 답을 하느니라.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재물이 견고한 도시 높은 성벽과 같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재물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재물을 사용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늘 11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주의 수굴산에 거하고 또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해서 저희가 그때 저희의 욕망, 주의 바라는 것, 주 안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바라는 바 한 가지는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것. 아버지 또 그리고 주 예수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주 앞에서 참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아주 믿음의 선한 길로 걷는 것. 의를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저희의 욕망입니다. 저희의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불타오르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으로 참 줄이거나 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해서 늘 저희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마음의 만족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